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재태분 보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처음 먹는 마음을 초심이라고 하죠. 순수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신앙을 시작하며 세웠던 서원을 지키며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데 일심하고 계신 이성우 도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전 선화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이성우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생님은 회사 일로 바쁘신데도 도장에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예, 낮에는 직장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도장에 와서 진리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수행도 같이 하고 도담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정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함께 도담을 나누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시간을 좀 제가 내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08년도 네. 그때 이제 가족의 등대라는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 하셨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정산도의 어떤 그 서적들 그것을 제가 이제 감동받은 부분들을 좀 따담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시사 자료도 이렇게 네.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하신 분 한 45만 정도 명도 많으시군요. 되시고 네. 뭐 책을 신청하신 분도 한 수백 분에 이제 가까우셔서 그분들한테 책 발송도 많이 해드리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열심히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분한테 전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2010년경에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이제 그분은 상생 방송을 또 봐 오시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책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책을 이제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내드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상생 방송을 또 봐왔던 분이라 네. 그 책을 읽으시니까 진리 정리가 참 많이 됐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도장에 연락하셔가지고 입도하신 분이 또 생각나고요. 또까지 하셨군요. 예,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동대문 도장, 동대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이제 건축 감리사셨는데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산도의 진리책과 우주 변화 원리, 네. 그다음에 개비 실제 상황, 그 책을 어려운 이제 책들을. 제가 직접 구입해서 3회에 걸쳐서 택배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도장 입대해서 이제 그런 분이 또 생각나고. 상례님과 인연 있는 분들을 도문으로 많이 인도하셨네요. 예, 그 외에도 도문으로 인도하신 분 계시면 소개 부탁할까요? 제가 이제 막 입도했을 때입니다. 그때 네. 1990년도인데 그때 대학교 친구가 군대를 이제 제대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입대하는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제대 기념, 저는 이제 입대 기념해서 그렇군요. 지리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산행을 하자. 네. 그렇게 집에 한번 저희 영주 집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몸만 따라간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군요. 한 분은 제대 기념, 한 분은 입대 기념 이렇게 1박 2일 지리산 산행을 하셨군요. 예.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친구를 찾아오는 걸 보면 많이 친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0년도인데 제가 정산도 입도한 지 얼마가 이제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하신 지 상징 진리를 누구에게인가 정말 전하고 전해주고 싶을 싶은 때, 마음이 아주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날 그렇죠. 때 예. 그런 때죠.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스스로 온 거예요. 오, 아주 좋은 찾아온 기회였죠. 거,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지리가 익숙지 않아서 이제 그 친구만 따라서 이렇게 지리산을 갔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갔는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견문과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네. 이제 어디든 자신 있게 그렇게 다니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친구가 조상님 덕이 굉장히 많아서 덕이 그런지 있으시고, 네. 예, 아무튼 지리산행을 이렇게 가게 되어서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큰 바위가 있었어요. 네. 그때 밤이었죠. 네. 큰 바위에서 이제 둘이 같이 누워가지고 네. 하늘에 떠 있는 이렇게 달을 보면서 큰 보름달을 보면서 이 상념 진리를 전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히 납니다. 너무 예.
너무 낭만적입니다. 예, 지리산에서 큰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며 하늘의 보름달을 보면서 진리를 전했다. 정말 낭만적입니다. 네, 저 교과서에서 읽었던 알퐁스 도데의 별이란 소설이 생각나네요. 그때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진리를 전해줬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입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고 하고 싶을 때, 싶을 그렇죠. 때 예, 친구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제 신기한 일인데 그렇죠. 그때 우주 일련 얘기를 바탕으로 예. 예, 그 우주 가리 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도 사계절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초목 농사를 짓듯이 네. 사람 농사를 짓는 우주 1년이 있다. 그런 사람 얘기를 농사 해줬습니다. 짓는. 그래서 네. 식물도 가을철이 되면은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열매가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되기도 하지 그렇죠. 않냐. 네. 그런 것처럼 우주 1년을 마감 짓는 이 갈개비길을 맞이해서는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 맺는 사람이 이제 나눠진다. 지금이 바로 그런 우주 가을의 때를 우리가 그런 때를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그래서 특히 이것이 계획이다 책을 그때 나와 있는 그때 책을 읽고서 제가 네. 도장을 이제 직접 방문한 그런 경우였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다 책에 이제 상권에 보면 네. 종교 동서양에서 이 네. 종교라든가 철학, 네. 그 예언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예언가들의 그런 어떤 큰 얘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첫째는 네. 이 지구가 큰 변화를 맞이한다. 변화를 맞이한다.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상님이 오셔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험난한 여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네. 정말 너무나 좋은 좋은 세상이 세상이 이제 열린다. 예, 열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차분히 그 분위기가 네. 이제 밤이고 네. 그런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리산이었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또 지리산 환경 자체가 공기도 네. 좋고 네. 그래서 그 친구 마음을 문을 여는데 아, 굉장히 이제 또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지리산이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친구는 그때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이해를 하셨을까요? 이제 평소에 이렇게 네. 봤던 친구가 네. 상전 신앙을 하고 이렇게 나서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이니까 그렇군요. 뭐 잘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아마 좀 그때 아마 놀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상전 진리를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네. 그 친구가 네. 좀 굉장히 진지하게 네. 들어주면서 마음에 그걸 좀 많이 담아뒀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구도를 함께할 친구였네요. 그래도 처음 듣는 진리 얘기에 궁금할 것도 많았는데 질문은 안 하셨나요? 이제 그 친구가 우주일련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참 신기하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상제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우주 갈개비길을 넘어가는 준비를 다 하셨다. 뭐 이런 해보셨다.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이제 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워했던 게 기억나고요. 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질문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아니 상제님이 벌써 오신 지 100년이 넘어가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아직도 시끄럽고 어지럽고 세상은 왜 이렇게 이러냐. 난리냐.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때 대답을 해준 게 우주에도 입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이 막무가내로 한 번에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상극의 틀 속에 생긴 원한의 그런 덩어리가 너무 커서 너무 컸어. 너무 예, 커서 그렇죠.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또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 해원인데 해원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건 해원 시대라 그렇다. 그렇죠. 그 원한 맺은 수많은 억울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 질서 있게 터져 나오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새로운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셔서 본인은
군에 입대하셨잖아요. 그해 그러면- 10월 30일 날이니까 예. 그해 10월 달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전했는데 예. 군에 입대하시고 그때는 연락이 잘 안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때 군에 입대를 그 친구를 만나고 네. 그 친구는 서울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몇 개월 있다 입대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죠. 서로 연락이 안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동아리방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나중에 제가 제대해서 이제 대학교가 서울이다 보니까 네. 강남도장에서 신앙을 이제 네. 저희 소속이 강남도장이라 네, 신앙을 네. 하게 됐는데 아니 거기 딱 하니까 그 친구가 신앙을 아주 열심히 계셨군요. 또 하고 있고 세상에. 간부 생활도 하고 있고 어머, 그래서 어머, 제가 세상에. 굉장히 참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사실은. 예. 그렇군요. 한 번 진리를 전했는데 자기 발로 동아리 찾아가서 신앙을 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을 텐데 친구가 상제님 진리에 큰 감동을 받으셨나 보죠? 예, 그때 제가 전했던 상점 진리가 친구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크게 같습니다. 다가왔- 그래서 예, 제가 그렇죠. 동아리방 찾아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 네. 그것을 막 가슴에 담고 네. 실제로 찾아가서 네. 이제 또 마침 그 동아리방에 있었던 친구가 저한테 네. 책을 전해준 그 친구였어요. 네. 그 친구가 정산도 진리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서 네. 정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입도했다고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아, 친구를 이렇게 도문으로 인도하면서 도생님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친구에게 진리를 전하긴 했지만 네. 이제 도장과 동아리방에 그렇죠. 계신 도생님들의 도움이 크다. 도와주셨어요. 예, 네, 그분들이 신앙을 사실은 하게 네. 한 원동력이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떤 가정의 그런 것을 보고서 제가 네. 도장에서 우리들이 함께 그 사람 맞이할 어떤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네. 열심히 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데 대해서 맞아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네. 오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도장과 동아리 방에서 화합해서 인연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항상 해놓고 기다린다 그 말씀이죠. 네네네. 네, 그 네. 준비가 항상 잘 돼 있으시군요. 그럼 이렇게 계속 포교를 하시는데 일심으로 포교하신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이제 상점 진리를 공부하면서 네.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더 뭉클하게 만든 신앙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혼자 잘 되는 공부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다 함께 함께 소중한 잘-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살아서 네, 잘 된다는 그렇죠. 뭐 그런 네.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뭐 그런 가슴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동기부여에 그렇죠. 신앙 동기부여의 가장 큰 힘이자 네. 어떤 상점 진리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주 여름을 끝맺고 우주 가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인류의 운명을 그 생각해서 통곡하신 상제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얻었는데요. 네. 도전 7편 48장에 이제 아, 이 말씀이 있어요. 네, 도전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네. 하루는 어디를 가시다가 흐르는 도랑물에 호연을 씻겨 주시고 나서 간발을 풀고 발을 씻으시던 중에 문득 아차차 아차차 하시며 큰 소리로 목 놓아 슬피 우시거늘 호연이 상제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누가 도망가는데 못 잡아서 아차차 해요. 누가 어쩌간디 발 씻다 말고 울어요. 하고 여쭈니 저 물을 들여다봐라 하시는지라. 호연이 보니 맑은 도랑물에 송사리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거늘 호연이 고기 새끼구먼 하니 말씀하시기를 아서라 너는 뒤로 가 있거라.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떼와 같이 먹고 살려고 끌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시고 허망한 세상 허망하다 허망하다 하시며 혀를 차시니라. 이에 호연이 아이고 노래나 하나 하세요. 나 노래 듣고 배울라요 하니 상제님께서 세상 만사 덧없이 넘어간다. 세상 만사 헛되고 허망하다 하고 구슬피 엎조리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부모, 형제. 부모님, 형제, 그 다음에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초발심으로 진리를 전하긴 했지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깨달음이 부족한 걸 이제 절감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도생들과 스터디 꾸준히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블로그에 포교 자료도 이렇게 올리고 네. 그래서 늘 깨달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또한 이렇게 제가 출퇴근 시간이 조금 이제 장거리 시간이다 보니까 장거리라 시간이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주문을 또 수행하면서 그 시간에 네. 주문 수행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 도생님의 상생의 마음이 친구분한테 전해져서 친구분이 도문으로 인도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진리 공부를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건죠? 도장에서 하시나요? 네, 제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 태전 선화 도장에서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에 모여가지고 정산도 진리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도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정산도를 만났을 때는 이게 상징 강세 네. 그리고 가을 개벽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운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출발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삶에 쫓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앙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산도 진리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네. 그 속에서 그 삶을 이렇게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지혜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정산도 진리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또 우리 태전선화 도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얼굴에서 네.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진리의 대의를 어떻게 깨주느냐에 따라 신앙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도생님은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함께 즐겁게 이렇게 진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재는 정산도 진리책을 가지고 하지만 네. 그게 본래 정산도 진리책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입도를 하고서 정산도 진리책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뭐 수많은 책을 뭐 그렇게 많은 책은 읽지 않았지만 네. 정산도 진리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참 고소하다. 고소한 말. 예, 그런 것을 참 느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하면서 그때 경험들을 이제 우리 도생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네. 싶어서 진리책 교재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그러시군요. 입도 전에는 보통 이제 상제인 진리의 대의를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입도 후에는 정산도 진리책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즐거움을 네. 얻고 그다음에 지혜를 이제 얻어야 네. 이제 어떤 삶이 밝아진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듭 태어나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도생님과 진리도담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도생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성숙되어 가는 걸 그렇죠. 느끼고 그래서 네. 보람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렇죠. 또 각자 걸어오신 어떤 도생님들 삶의 경험이 다 다양하잖아요. 다 다양하죠. 다양하다 네. 보니까 그 같은 정사도 진리책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다양한 사람들의 도생님들의 그 어떤 것이 정산도 진리책과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들려오는 네. 것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저 자신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저도 이제 그렇죠. 받으니까 예. 굉장히 즐겁고 깨달음도 생기고 지혜도 얻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입도했을 때 정산도의 진리책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안에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귀한 책이고 좋았어. 막 이렇게 품에 안고 예. 자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생각나거든요. 예, 예. 네. 도생님도 처음 신앙하실 때 진리와 신앙의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진리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서 이제 상처받은 그런 상극의 마음이 치유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하기 전에는 인식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벽을 이제 넘는 거는 그 이신사 세계관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지 입법을 바탕으로 조상님과 자손의 합작품으로 이제 현실의 문제가 끌어지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본 건데요.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을 전해서 그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주문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끌고 이 감동과 진리 확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개비께 열매 맺는 삶을 개척해 가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인식과 한계의 벽을 넘기 위해서 이신사 세계관을 눈떠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신사 세계관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신사는 입법과 신. 신도, 그래서 또 그리고 인사를 말하는데요.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그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이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는다. 그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주 변화에 입법이 현실로 드러날 때는 신이 개입해서 매개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물질과 과학의 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이치를 바탕으로 신명계와 인간계가 함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이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이신사의 세계관입니다. 네, 이신사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지입법을 바탕으로 조상과 자손이 협력해서 삶의 문제가 끌어지는 체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태을주생과 진리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조상님들로부터 지혜 아름기가 이렇게 저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름기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 보면은 그 미적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삶의 문제도 무의하로 이렇게 잘 풀려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네. 10년이 좀 더 훨씬 넘은 이야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겨울철인데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네. 넘어지셨는데 척추뼈 하나가 압박골절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정상이라면 요만큼 이렇게 그렇죠. 네, 부러진. 납작해진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 힘들어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에서 또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네. 도장에서 이제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고민에 휩싸였어요. 수행하고 이제 기도하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만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걱정이 많으셨군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물론 수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네. 뭐 그래서 수행을 끝내고 바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그 관련 검색을 했는데 네. 쉽게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정형외과 의사분이신데 그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국내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신문에 소개도 되시고 수원 있으신, 지역에서 이렇게 그렇죠. 근무하시는 네. 분이셨는데 딱 이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분이다. 믿음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으시고. 네.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바로 수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잘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님이 80이 가까워 오셨거든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허리를 수술하고 다 고생도 하고 재수술도 하고 많은데 그죠? 그렇죠. 네.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참 나는 이렇게 신기하게 네. 어떻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 다 참 너 덕분이다. 네. 고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 아들 덕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태을주 수행하는 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예. 만사여의 태을주,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주니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만사가 뜻대로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비슷하게 무의하로 이렇게 끌려진 사례인데 저희 아버님 경우를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뭐 어머님보다 조금 뒤지만 뭐 10년 그분도 아버님도 10년 정도 되셨는데 네. 그 계양성 대장염이 왔어요, 네. 아버님이. 그래서 이렇게 설사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입원을 이제 안동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뭐 저는 몰랐어요. 한 달이 넘어갔다고 해요. 나중에 어머님한테 연락을 들어보니까. 안 하셨구나. 네, 그렇죠. 어머님이 이제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들이 걱정한다고 이렇게 연락 아예 안 하신 거죠. 네. 근데 아버님이 몸무게가 이렇게 10kg가 쭉 빠져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독한 상황까지 가니까 네. 그제서 이제 저한테 서울에 있는 저한테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야 빨리 와봐라. 네 아버지가 이렇게 다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같이 이렇게 집사람 갔더니 뭐 거의 아버님이 진짜 수척해지셨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정말 이거 위기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버님 바로 모시고 또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그때도 이제 뭐 그 덕분에 아버님은 또 도장에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입도를 하셨어요. 입도를 하시고 제가 이제 일단 아버님을 서울에 모셔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도장에서는 늘 이렇게 수행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그 강남도장에 그때 이제 네. 뭐 우리 도생님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네. 이렇게 한의원을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네. 생각이 나서 그분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죠. 네. 찾아갔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딱 진료를 해주시더니 한번 이렇게 약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약을 지어 주시길래 이제 그 약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제가 한 3일 정도 그 좀 이렇게 주기 있게 아버님 그때 혈변을 보셨으니까 네. 어떻게 되는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늘 지켜봤는데 3일째 되니까 모양이 조금씩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약 한 1년 드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네. 완쾌되셨어요. 예, 그래서 대장염을 다 고치셨네, 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한 10년 동안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네.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도장에 입도하게 된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시속에 하복이라 일어나니 이는 복보다 하가 먼저 이름을 말함이로다. 이르는 하를 잘 견디어 받아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태울주 수행이 하를 복으로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네. 태울주가 해주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그때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도생님도 지금처럼 진리 공부와 수행에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신앙 초기죠. 90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이 상제께서 내려주신 이 주문의 조화 경계가 네.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체험한 한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서 그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네. 그 뭐 이렇게 자그마한 그 의무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원실이 한 뭐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는 그런 예. 병실이었는데 네. 그 허리 디스크를 앓는 그 친구가 입원을 했어요. 네. 입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그 밤에 잠을 이렇게 자다가 네. 새벽에 한 4시 정도 이렇게 되면 그 이렇게 깨어나서 네. 되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연을 이렇게 쭉 들어봤죠. 그랬는데 참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아요,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그 자기가 이제 꿈에서 어떤 이렇게 그 흰옷을 입었는데 네. 이 피가 묻었다는 거죠. 어머, 아이고 무서워. 예. 우리 전세 고향 보면 그런 게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명들이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척신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척신들이 와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방에서 안 달달 떨면서 이 문고리를 꽉 잡고 달달달 무서워. 뜬다는 아이고, 거예요. 무서워. 예. 예, 떨고 있다 보면은 탁 이렇게 눈이 떼어져서 이렇게 악 하고 소리를 깨서 일어나 보면 새벽 한 4시 정도 된다. 네. 그때부터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음. 통증이 아주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그때 실험 정신이 발동이 된 거죠. 네. 뭐 운장제의 어떤 그렇죠. 큰 힘을 알지 않습니까? 네, 강력한.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종이에다가 그 한자로 적어준 게 아니라 한글로 제가 운장주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나 영웅 가는 이렇게 적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고 네. 오늘 밤을 꼭 잡아라.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고 단지 실험 정신 때문에 네. 운장주가 이렇게 힘이 좋다는데 아주 어떤 조화의 주문이라고 하는데 척신을 물리치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호기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가 이 친구 어땠을까 잠을 잘 잤을까. 그래서 그 친구를 다음날 제일 먼저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유 신기하게 아유 오늘 밤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원장님. 예, 매일 그렇게 꿈을 꾸고 왔는데 네. 예,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매일 네. 그 시간에 깨서 계속 하루 내내 그렇게 네. 통증에 시달렸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렇게 잘 잤다. 뭐 자기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야전병으로 후송을 가는데 그 3일 동안 있는 내내 3일 내내 잘 잤어요. 잘 지냈어요, 그 친구. 그분은 신앙하지 않는 분인데, 그죠?
그 운장주의 그- 효험이 그렇게 큰가요? 예, 그때 그 친구도 이제 증산도를 전혀 몰랐고 네. 또 저는 단지 이제 증산도라고 얘기도 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죠. 운장주라는 걸 시험 적어주면서 한번 해보겠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운장주의. 이게 정말 큰 조화로운 주문이니까 네. 한번 믿고서 한번 이렇게 놓고 꼭 잡아라. 네, 뭐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놀랬던 네.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네. 운장주의 그 위대함을 그때 집에서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운장주를 이렇게 읽어주면은 이제 기대 이상으로 이제 빨리 치유가 돼요. 그런 걸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열주를 읽다 보면 보호신명이 이렇게 태열주 수행을 함께 하는 뭐 그런 어떤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열주 수행할 때 여기를 이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인당에서? 인당이라 합니다. 여기 네. 인당에서 뭐 새끼줄 크기 정도의 긴 줄이 이렇게 빨려져 나가는 뭐 그런 체험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꿈에서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선몽받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고모님이 이제 암 수술이 있어서 병원에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고모님은 증산도를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태울줄을 읽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몸이 안 좋으시니까 뭐 조카가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눈치를 가지고 이렇게 응하셨는데, 실제로 고모님 이렇게 아픈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손으로. 태울줄을 읽어드렸더니 고모님 그 통증이 가라앉는 뭐 네. 그런 그래서 신기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뭐 그런 경우도 생각납니다. 네. 태울주 수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셨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체험이 제가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입도 이후부터 태울주 수행을 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안정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또 그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진리 공부를 통해서 이치적으로 깨닫고 그 수행을 하면서 신도와 소통하고 그리고 인사적으로는 노력하는 이 삼박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신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이신사가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참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큰 깨달음을 마음에 이제 크게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도생님이 왜 그렇게 진리 공부와 태열주 수행을 강조하시는지 알겠네요. 네, 그렇게 이신사의 세계관에 이제 대해서 눈을 뜨다 보니까 이제 매사에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큰 집에 늘 그 아버지와 함께 제사 모시러 다니는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도장에서 이제 수행하고 절하는 문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저희 집에서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가풀 올리고 이제 가정치성을 아이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시장도 보고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치성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 치성을 드리면서 이 조상님들부터 지혜 아름기를 받아 내려 가지고 이 해결해 온 경험이 좀 다양합니다. 네, 가족들이 상제님 신앙으로 함께 뭉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뭐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 제가 도문으로 이제 인도해서 함께 신앙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 정산도 속에서 이렇게 결혼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모셔가면서 어떤 가치 충돌 없이 조화롭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진리의 고소한 맛을 느끼셔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생님은 어떻게 진리를 만나셨나요? 제가 강원도 이제 두메산골 오지에서 이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보다는 이제 정서를 이제 좋아했습니다. 자연 정서가 저한테는 참 이렇게 푸근하게, 뭐 아직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때 그 어릴 10년이지만 때, 그렇죠. 그 정서가 아주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경북 영주라는 곳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인적 없는 강원도 오지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유소년기를 지내다 보니까 뭐 환경적으로는 이제 또래 집단에 비해서 이렇게 좀 출발선이 늦어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마음고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이제 또는 뭐 조직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고 좀 뭔가 늘 갈구하고 또 제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격상. 그래서 그런지 그 어린 마음에도 제 기억에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간혹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춘기 시절에 느꼈던 그 삶의 고독, 그리고 좀 오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곳에서 진리를 찾는 동기가 되셨네요. 그래서 진리 의문을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셨나요? 네, 중고등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그 의무적으로 성경 예배를 시간, 보고 네, 그렇죠.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도 있습니다. 목사님 직접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이상한 건 제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전혀 느낌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은 종교하고는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또 이제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이렇게 저랑 셋이서 그 영주에서 안동 가다 보면 그 진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이. 산속에 있는 네. 절인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친구 따라 이제 절에 가서 한 달 정도 절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이렇게 절의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끌리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영주의 그 시골집에 있다 보면은 뭐 여화 정인들이 와서 파수대도 이렇게 주고 뭐 읽어 보기도 했지만 이제 별 관심도 안 가고 또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A 종교, B 종교, C 종교에서 각자 구원을 다 얘기하는데 제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건 분명히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근데 분명히 이게 어떤 한 곳에서 하나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청소년기 때 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때 이미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를 얘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니 정말 진리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셨나 보네요. 네, 좀 제 정서 환경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렇게 학교라는 틀이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니까 쫓아가면 되는데 그런 대로 적응을 이제 가능했지만은 그 대학이라는 곳은 이제 혼자 이렇게 모든 걸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는 중에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좀 미생물 실험실에 가서 이렇게 몸을 담아서 뭔가를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야학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봉사도 좀 해봤어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낮에는 그 이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낮에는 일터에서 일을 참 힘들게 하고 또 밤에 와서는 이제 검정고시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야기였어요. 근데 정말 그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뭐 각자 이익만을 추구해가는 뭐 그런 분들만 이렇게 많이 봐왔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렇지 않아서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함께 봉사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어둠침침한 그 교실에서 그 열악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제 가슴 속에 참 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해도 마지막에는 뭔가가 늘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네. 진리를 찾아 구도 여행을 떠났던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생각나는데요. 그런 방황 끝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친구가 대학교도 이제 같은 곳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정산도 동아리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내에서 이제 딱 한 번 마주쳤는데 이 친구가 정산도를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전해줄 생각도 안 했고 저도 물어볼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신인 합의라고 그다음에 한민족과 정산도 책을 건네준 거예요. 예. 그래서
군입대 직전 학기인 3학년 그때가 2학기였습니다. 예, 2학기에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참 재미나게 읽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나에서 여럿이 나왔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해왔는데 뭐 그걸 확인하는 뭐 그런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이제 딱 담겨 있으니까 야 이게 뭐냐? 와 이거 대단한데? 와 그렇구나 이런 뭐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석가 공자님 등 성인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컨트롤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보내서 오신 성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그렇죠. 나이에도. 네. 근데 그분을 믿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자 뭐 모두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주님이다. 우리가 절대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제님이 예수석가 공자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라고 하시고 당신의 신원을 내가 미륵불이다. 뭐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의 신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큰 깨달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 또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이 또 상림 신앙하는 이제 신교가 그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어요. 아, 그 신교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도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진리 서적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관이 정리가 되신 거군요. 그럼 책을 읽고 바로 신앙을 시작하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영주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때가 1990년도 봄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리고 이제 영주집에 가서 이제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뭐 제가 뭘 잘 몰라서 무턱대고 나이만 이제 믿고 휴학만 딱 하면 자동으로 군에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은 많이 이제 남고 뭐 입영 통지서는 안 나고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이제 정산도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준 소책자 이렇게 뒤쪽을 딱 보니까 뭐 이것이 개벽이다. 이 책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주에서는 제일 큰 서점이 그때 스쿨 서점이었는데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아, 그 책을 구비를 못했다. 그런데 3일 후에 구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일 후에 갔죠. 네. 그 집에서 그 스쿨 서점까지는 뭐 걸어서 1시간 거리인데 좀 먼 거리입니다. 그때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걸려서 가서 그 3일 후에 상공과 학원을 이제 그 이것이 개벽이다 상공과 학원을 구입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제 궁금해했던 내용들에 대한 해답이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지구의 뭐 기상이변, 자연재해, 그리고 규모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또 전쟁 양상 규모도 이렇게 커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종교에서는 이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듯한데 안개 속에서 막 헤매는 이야기. 명확하지가 네, 않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척 궁금한데 뭐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동서양의 이제 종교, 철인, 뭐 예언가들이 이렇게 부분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뭐 그렇게 된 이것이 개벽이다 이제 상고를 딱 읽고서 야, 이 실체가 딱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이 그림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모자이크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림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 맞춰 보면 전체가 딱 실체가 분명히 딱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 상곤 학원을 이제 3일 만에 뭐 다 읽었어요. 재미나게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도 진리책을 또 이렇게 가서 또 구입해다가 또 정독을 했죠. 그 시간이 한 뭐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일주일 만에 책을 3권을 독파한 거는 뭐 그 전에도 없었고 그때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정산도 진리책에다 이렇게 궁금한 건 또 메모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닳고 나서 야 이거 도장 방문을 좀 직접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리 서적을 다 읽으시면서 상제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거군요. 네, 상님 진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인생 행로에 이 퍼즐을 이렇게 완성한 느낌 같은 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장 안내를 보니까 당시에는 영주에는 이제 도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스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안동. 1시간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 몇 번 해서 걸어서 물어 가서 정산도 진리책에 이제 이렇게 메모해뒀던 질문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영주에서 이렇게 몇 분이 안동도장을 쇠요치성 때는 못 오시고 거리가 머니까 일요치성 때만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해서 네. 그분들 소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몇 개월 이렇게 함께 다니는데 정말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도담을 나누면서 그죠?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때 선배 도생님들도 너무 좋고 또 진리도 제 마음에 딱 들고 아마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즐거움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마음이 그때 즐거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입도를 이제 안동도장에서 하고 또 그때 마침 이제 영주에서 이제 영주에 포교소를 이렇게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함께 도와드렸죠. 네. 그리고 포교 활동도 함께 했죠 그때. 네, 그리고 또 네. 야외 엔티도 또 다녔어요. 네. 그래서 허전했던 이 마음이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또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상처받았던 뭐 그런 마음들이 진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수행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탈주 수행하니까 또 치유도 되고 또 용서도 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욱 일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 도생님처럼 진리를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자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개벽이다 책을 읽고서 진리에 대한 뭐 의혹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을 참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동네 친한 친구에게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전해줬어요. 제 마음 같아서, 제 마음처럼 이 친구도 그 마음을 느낄 것 같아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친구인데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딱 전해주니까 또 친구라는 믿음이 또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정독을 하고 이렇게 공감을 또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친구라 그렇죠. 상제님을 받아들이기가 좀 물리적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제님 진리는 공감하지만 상제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입도하게 되었느냐 이런 거를 어떤 마음이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제님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확 와닿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도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상제님이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상제님을 뭐 모든 종교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리를 만났다 하더라도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겪는 물리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딱 이 긴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일꾼들의 정성이 아닌가 합니다. 도생님의 그런 선심이 신앙의 독가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합니다. 도장에서 신입심도 교육도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또 그런 뭐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장이 이제 도장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분들 위해서 같이 수행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또 화합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 건지를 그렇죠.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신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기도의 주제 중 하나가 제가 진리, 그다음에 수행, 포교 활동이 균형을 잃지 않게 고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갈 때 신바람 나는 이제 신앙이 되고 또 신바람 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신사 신앙을 이제 뭐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초입 도생님들이 계셔서 이제 비유를 들 때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뭐 자전거를 보면은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고 이렇게 핸들이 있잖아요. 있고. 예, 핸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가 두 바퀴가 짱짱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종까지 딱 잡고 페달 열심히 이제 밟아야 목표를 되죠. 향해서 이제 전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리 공부와 수행이라는 이 두 바퀴가 짱짱하면은 일단 준비는 이제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인생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페달을 이렇게 밟아가면 네. 됩니다. 그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상제님의 진리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뤄가는 도생님의 신앙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시절 친구들은 무엇이 되겠다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누가 묻거나 자문해 봐도 딱히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함께 행복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삶. 그런데 정산도를 만나면서 진리 공부를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드가 캐시가 한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주 가을의 때를 알려주고, 그리고 상제님 소식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리 공부, 수행 정진, 포교 활동 세 가지, 즉 이신사 균형을 잘 맞춰가는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자전거 핸들을 잡고 두 페달을 열심히 밟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진리 공부하고 또 수행 체험을 해서 쉽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행을 통해서 영적 기운으로 충만해서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신사 세계관으로 진리 공부, 수행 정진, 포교 활동 세 가지 균형을 맞춰 신앙하시어 많은 인연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전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인간의 손길을 통해 펼쳐지는 인류 역사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온갖 신명들이 인간 삶 속에 개입하여 전개되어 나간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신앙과 삶의 성패도 진리 공부와 수행, 포교의 이신사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는 이성우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